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신 줄 압니다. 요새 장미를 아름답게 꽂아놔서 참 장미를 보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의 여왕 하면 장미 아닙니까? 장미. 그죠?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이렇게 쫙 핀 것, 아직도 덜 핀 것도 이쁘지만 잘 핀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장미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참 꽃의 여왕. 그럼 왕은 누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왕이 장미라면 왕은 무슨 꽃이냐? 모란이랍니다. 모란. 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꽃이 여왕을 뽑는데 여왕이 이제 장미가 되어지니까 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 자기가 꽃이 되어가지고 모란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란이 꽃의 왕이고 장미가 또 이렇게 여왕이라고. 사실 이 장미 보면 향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독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향기를 다른 것을 표하지 않고 장미의 향이라고. 장미의 향.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의 향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건 완전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장미가 쫙 이렇게 피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냄새가 풍겨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당하는 성도, 교회, 또 우리들이 대처하는 그런 것이 뭐냐? 대처하는 법이 기도해라. 그렇죠? 고난 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온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기도해 가면서 나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고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주께서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사전에서 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루는 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불통. 통하지 않는 그런 불통 같은 그런 인생, 무질서, 결핍, 압력, 중압감, 박해의 압력, 불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간단하지만 기도하는 신앙 가지라고. 어려운 문제와 함께 살면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하는 거.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라. 특별히 여긴 병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병든 없거나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런 기도 속에 승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고 일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이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너무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사람들 만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와서 어쨌든 와서 앉아 있어야 이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기도에 대해서 박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저 소박한 농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바삭하게 잘 알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그게 큰 그런 응답이 아니냐. 그렇죠? 다른 것 변화시키는 건 물론 다 응답되어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비리비리하다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벌레처럼 꼬물꼬물 해가지고 조그만한 문제도 참 눈물 흘리고 속을 쥐어뜯고 머리를 그냥 쥐어뜯고 이러면서 세상에 자기밖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비처럼 홀홀 나는 사람처럼 이제는 참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문제가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 어려움이 결코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의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다. 내가 기도하면 변화되더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내 부족과 누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썩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속 썩이는 자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순결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바꾸게 되어지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가 변화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변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도 달라지게 하고,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이 다 변화돼도 내가 안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변화됐는데 남은 안 변화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 먼저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니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문제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들. 여리고성 같은 굉장한 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알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니까 와르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교만해서 못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되는데 뭐 기도까지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이건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니까 응답을 받고 우리니까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바로 그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기도 속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참 놀랍도록 역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래서 5만 번이나 받다가 맨날 기도하면 쫙 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도 안 그랬거든요. 기도해서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죽고 한 친구는 죽은 다음에 돌아왔대요.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런 줄 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알고서도 그러니까 자기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신앙가지? 기도하는 신앙가지라고.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자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죠. 사진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쭉 보면서 내가 잘 안 나온 사진 같은 것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와야 그걸 잘 간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도 이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기적인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찌든지 다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이나 하나님이 중심이지.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 의지하는 나 의지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렇죠? 참 이런 기도. 기도야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은 기도해라고. 너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푸시케스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씁니다만 이게 현재 능동적인 능동태로 쓰여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것을 계속 이렇게 기도해라고. 고난 처했을 때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 행동이 곧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축복된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제 가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세요. 기도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기도가 흐르는 물을 뒤로 말아서 올렸습니다. 기도가 잉태치 못하는 태를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노한 사자를 억제하였습니다.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기도가 철장을 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다 기도를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건, 그래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야말로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기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또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참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사단도 벌벌 떨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 사탄도 그냥 완전히 그냥 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을 그냥 가서 먼지가 쌓이게 놓고 기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말씀인데 소중히 간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데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도 않는데, 물론 자기의 습관이지만 그건 꼭 그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럴 때 이게 복 아닙니까?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간단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해라고. 그거 다 알죠. 다 알아.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렇죠? 어서 기도하고 사셔요. 나만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오지도 않고 아주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목이 7분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날 만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데 감히 그까지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느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스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믿으세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아멘. 이것저것 따져서 이렇게 해서 그걸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야, 응답해. 너 기도해라. 고난당하냐?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 엄청난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날도 참 좋습니다. 요새 날씨가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씨다. 그래서 틈이 있는 대로 뭐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가는 곳에서, 차 안에서도 눈 감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 그 짬짬이 그 시간들 잘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또 오늘 13절 말씀 속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기도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냥 깜짝 놀랄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을 찾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그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 이게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야 오늘 기분인데 저 어디로 가자. 그래서 그런 건 쉬운데 즐거우니까 찬송 부르자 이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첫째로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지형적인 사람. 그리고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남이 칭찬하면 그냥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봐주지도 않고, 어떤 분은 그래서 인사도 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응답도 안 하냐고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혹시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빚을 필요 없어요. 남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이게 환경지향적인 사람이랍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오면 누가 좀 봐주고 알아주고 반갑게 인사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러다가 누가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기 기준이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하나님은 자기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와 통해서 심심할 때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이 이제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에는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다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것. 그래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찬양하는 신앙. 즐거운 일에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즐거우니까 다른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중심이다. 하나님은 아랑곳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분이 애기 돌잔치를 하면서 그랬대죠. 그런데 한참 놀다 보니까 애기 어딨냐고. 그래서 뒷방에 갖다 누워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댄스하고 춤을 추고 이러고 해서 있었으니까 이래고 옷을 벗어서 그 방에 그 뒷방에 다 갖다 놨더니 이 애기가 옷에 덮여가지고 질식해서 죽었더랍니다. 애기는 그렇게 질식해 죽어가는데 쥐들끼리 좋다고 그냥 와 이래가지고 주인공은 간 곳 없고 자기들끼리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기쁘다고 우리끼리만 뭘 그런데 예수는 간 곳 없고 예수는 저마치 손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속에, 그죠? 기뻐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래 찬양할지니라. 그죠?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하지 말고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에 찬송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7년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잘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성전에 와서 백향목 궁전에 다 들어앉아가지고 딱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성전 지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축복을 다 해주십니까? 물론 성전을 못 졌지만 그 자식이 가서 졌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그런 마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에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이제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온 교회가 정말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정에 누가 식구 중에 아프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그렇게 그냥 무슨 어려운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가슴이 쿵 내려가고, 사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렇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귀합니다. 우리 구역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누가 한 분이 아프고 어려움이 겪고 이러면은 사실 와가지고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와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일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구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서 희식에 보니까 금양로에 담아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이게 현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도는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뭐 같아?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못 믿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결제 도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 그렇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연약한 자들이 저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증거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중심 속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위에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